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그동안 했던 불교에 대한 이론을 마치고 오늘은 불교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이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해서 문화유산하고 결합해서 오늘은 할 예정입니다. 자, 주로 이제 이론보다도 실제적으로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었던 이론하고 사찰에 가서 즐기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사찰에 가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의 섹션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분했는데 들어가면은 사찰에는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어요. 그 상징물의 첫 번째가 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찰의 형태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다른 면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있는 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간지주라고 하죠. 예. 그러면은 돌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여기는 사찰의 공간이다라는 상징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두 개의 돌이죠. 거기서 이제 깃발 같은 것도 달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찰에 들어가다 보면은 스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유골이죠. 그거를 담아놓은 부도가 있어요. 그 부도는 뭐냐면은 생과 사의 공간이고요. 불교에서는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연에 돌아가는 형태가 지수화풍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요,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바람으로. 그러니까 지수화풍인데 부도를 잘 이렇게 이제 나중에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땅은 네모나고, 물은 동그랗고, 불은 올라가는 모양이 삼각형이고 바람은 날아가고 이런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금천교가 있죠. 예, 여기는 이제 비단금자도 써놨는데 금알금자도 쓰기도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죠. 항상 우리는 풍수상으로 보면 물이 꼭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강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의 풍수학, 뭐 한국의 풍수학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물이 많은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흐르는 곳이 꼭 금천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은 하나인 일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거기에 하나다. 예?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다. 어떤 면에선 생과 사는 하나이다.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할 때 공즉시색 그랬죠. 공과 색은 같은 것이다. 공불이색, 색불이공, 예,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이 있는 게 하나다 결국은. 그런 이념이나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불이문은 여기에 이제 똑같죠. 기둥이 하나고 불이문은 모든 것은 하나. 위에 설명한 것처럼요. 생과 사.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천왕문이에요. 예. 근데 사천왕문에 원래 그거는 들어가면은 양쪽으로 두 개씩이 있는데 좀 무섭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죄를 지으면은 무서운 거죠. 죄를 안 지으면은 해악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칼을 들고 있고 탑이 있거나 용과 여의주가 있고 비파가 있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그 사천왕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법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찰의 상징인 문을 가지고 표식, 문을 들어갈 때 표식을 이제 이제 몇 개죠? 6개로 했고요. 그걸 하나씩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단간지주입니다. 네. 단간지주의 돌인데, 여기가 사찰의 영역이다라는 걸 표시하는데, 이거는 강릉에 있는 사찰이에요. 근데, 다 농토로 변했죠. 논으로 찍으면은. 그럼 이렇게 크다는 거는 사찰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면은 돌이 그냥 두 개 서 있는 걸로만 보이죠. 그러니까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벌판에 이런 데 사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려시대겠죠. 대부분이. 예. 그래서 이 사찰의 명은 제가 전사. 어디예요? 거돈사. 아니, 거돈사는 원주고요. 예,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단간지주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찰 이름이 뭐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강릉에 있습니다. 제가. 예. 자, 이게 부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도들이 많죠. 그 절에서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은 뭐 다비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전부 이렇게 매장이 아니라 예. 전부 다 다비장으로 해서 뭐죠? 그 뭐라 그래요? 이게 불 이렇게 해놓고 화장, 예. 화장하는데 이제 해놓으면은 유골이 남죠. 예. 뭐 그거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살인데 그건 두 번째 치고, 예. 네. 그다음에 이런 모양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모양은 다 다르지만 밑에는 땅이니까 이게 물은 동그랗잖아요. 수. 이렇게 탁같이 있는 거는 불 모양이라고 해서 화, 위에는 풍 날아간다. 그래서 보통은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 예, 돌아갔다가 윤회를 하실 분은 윤회하시고요. 윤회를 안 믿으신 분은 윤회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죽어보지를 않아서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어요. 예? 그거는 죽은 자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엄숙한 공간이죠. 예,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예, 근데 이게 사찰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길이 오른쪽에도 있지만 약간 외진 길 있는 곳도 있으니까 유심히 보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학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멋있죠. 공을 들여서. 예, 이게 이제 부도지라고 그러죠. 예, 부도지. 자, 세 번째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천교예요. 예? 이거는 강이 넓으면은 아니면 계곡이 넓으면 다리가 길은 거죠. 이건 백담사입니다. 예. 백담사에 가면은 들어가는 금천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백담사는 제가 말씀을 안 들어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백담사 가서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만해 한용운과 관련도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인제에서 좀 더 들어가죠. 예. 금호 신화를 쓴 김시숙과도 관련이 있고 전설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비가 안 오고 물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탑을 올려요. 참 독특한 문화죠. 우리나라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탑을 많이 올리고 하는 이런 문화가 결국은 꼭 불교의 문화만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토속신앙, 민속신앙과 결부돼서 뭔가 자기가 기원을 하거나 바랄 때 그 애절한 마음을 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참 장관이에요. 예? 이런 거는 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기원을 하거나 이런 게 결국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비가 오든지 하면은 저거 안 쓸려. 예, 안 쓸려갑니다. 희한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저도 희한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일부 조금은 쓰러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 올려놓는데 상당 부분 안 쓸려 나가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의 이 공력으로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닥이 예, 이렇게 예. 물이 차면 물 흐름이 갑자기 약해져요. 하여튼 뭐 그런 지형적인 예,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뭐 백담사 원체 유명해서 예, 많이들 가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덕숭산 수덕사죠. 덕이 두 번 들어가죠. 예. 이제 이 덕자가 뭐 한자적으로 설명하면은 아무 데서나 누가 봐더라도 허물이 없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말하면은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실천하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수덕사죠, 우리. 예. 덕을 수련하는 산. 근데 그 산 이름도 덕숭산이죠. 예. 이제 이렇게 기둥을 하나만 했다고 그래서 일주문이죠. 기둥이 하나니까, 그죠? 뭐 없고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일주문에는 그 산 이름과 그 사찰의 명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덕산은 굉장히 유명하고 한번 가보시면은, 원체 유명하니까요. 그죠?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산을 이런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간 곳 중에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괜찮은 사진으로만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천왕문, 사천왕상이죠.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왕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제 요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한 이제 사천왕이 있는 거죠. 예. 방향적으로는 동서남북은 아니지만 동서남북을 형상화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애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안 무서우신 분은 죄 진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예? 그대로 보고 죄 지으면은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만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불임은 이제 두 개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기둥은 여기는 기둥은 네 개잖아요. 그죠? 세 개를 이렇게 사각으로 이게 불자거든요. 두 개가 아니다. 생과 사는 다름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다음에 뭐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다. 하여튼 불교에 일어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면 여기 칼 들고 있잖아요. 칼 들고 있으면 동쪽. 예? 이게 서쪽인지 화면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어디가 있는지. 내가 이제 화면으로 열심히 봤는데 없어요. 용이 있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예? 용이 있거나 여의주, 용이 있으면 여의주가 있고 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분이 안 되고 요건 또 구분이 돼요. 비파 보이죠? 그러니까 요게 있는 거 보면 하여튼 예, 가서 이제 직접 보고 화면 실물을 보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제 기억으로는 국부 아니면 보물입니다. 이게 소조상이에요. 같은 사천왕이라도 그냥 있는 이 사천왕이 아니고 이거는 국부 아니면 제가 알고 보물이고 아마 수타사에 있는 걸 거예요. 제 기억에. 그죠? 비파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예, 예. 비파가 북입니다. 예, 칼이 동쪽이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없죠? 탑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서, 예.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두 분이 있고 사천왕이. 예. 원래는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들어가는 길이니까 양쪽으로 배치했다 이 뜻이죠. 가면은 이제 설명서가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시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는 사찰에 들어갈 때 이런 상징성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사찰에 들어갈 때 좀 더 이제 지식이면 지식이고 상식이면 상식을 갖고 사찰을 가면은 좀 더 이해하고 사찰과 친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네 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1강을 마치고 이어서 사찰의 상징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